오늘은 성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심리 테스트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우울해서 빵 샀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빵 샀는데 어디 빵집인데 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에 비해서 좀 그 공감을 잘하고 다정한 사람들은 오늘 뭐 때문에 우울했는데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이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우울해서 왜 빵을 사? 이 질문이 뭐야? 라고 하는 것, 그 질문조차도 이해 안 되신 분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작은 그 유행어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원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하거나 공허할 때 그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우려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가짜 허기다라고 부르는데,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일어나는 심리적, 영적인 갈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전혀 그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마음에 허전함이 생겨서 그것을 구입해서 또 그것을 얻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갈증은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사상가인 파스칼은 날카롭게 통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백이 있다. 이 구멍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이 사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의 갈증이 빵의 굶주림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영혼의 주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네 번째 선언은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배가 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허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배고픔과 이 알지 못하는 이 허기를 채우고자 주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갈망을 꾸짖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 거룩한 무리라면 그 갈망의 대상이 세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네 번째 복선언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들은 세상의 허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에 대한 허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허기라고 하는 표현,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하면 허기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에 대한 허기를 느끼는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허기를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영혼이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마치고 광야에 섰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냈던 시험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돌을 가지고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 배를 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허기를 가지고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 갈망하고 있는데, 내가 이 돌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의 육신적인 허기를 달래주는 구원자가 되라라고 이제 사단이 유혹을 한 겁니다. 꽤 매력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허기를 달래줄 사람을 향하여 열망하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허기만 달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영혼의 허기를 달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 영혼의 허기를 달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그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빵을 이렇게 안 먹어도 된다,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존재의 우선순위, 즉 갈망의 방향성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빵을 넘어 하나님의 의를 깊이 갈망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본인이 경험하였기에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도, 너희들도 그 영적인 풍요감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영적인 허기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아주 탁월하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며 음료이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 입맛이 담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바꾸어서 번역한 겁니다. 꽤 괜찮죠? 아니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의 입맛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입맛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입맛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좀 입맛이 당기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 예배에 대한 기다림, 갈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입맛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예,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이전의 세상을 향한 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 그 의에 대한 갈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기다림,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로 향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입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대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점점 입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맛을 잃은 정도를 지나서 기독교라고 하면 그 맛을 보기도 이전에 거부해버리는 영적 거식증과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말했을 때요, 됐어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입맛을 다시는 것이 아니고요, 됐어, 거부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최근에 기윤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통계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어떠한가? 그 수치를 보니까 참담하더라고요. 1000명에게 이제 사람들을 1000명에게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질문에 75.4%는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도표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9%에 불과한 겁니다. 아마 기독교인들도 당신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3대 그 종교라고 하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 가운데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종교는 어디이고 가장 신뢰 못하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세 개 중에 꼴찌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예, 그러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바램대로 기독교가 꼴찌입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예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통계의 이유들을 쭉 보니까 왜 그러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사람들이 지금의 기독교와 교인들이 공공의 이익보다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단체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정신 차리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제 나름대로 그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하고 잘 맞닿아 있는데, 성도들에게 갈망의 대상이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한번 곰곰이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갈망하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갈망하던 대상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안락, 평안, 성공,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갈망하던 대상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하던 것들을 더 완벽하게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대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의 안락, 평안, 성공, 인정, 명예, 이것들을 얻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갈망의 대상은 바뀌지 않는 채 갈망의 방식만 종교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물이 더 잘 흘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방식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 다르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특별한 입맛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뭐하러 굳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러냐. 그냥 세상에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만족이 있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다른 차원의 만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신뢰도를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의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복잡해요. 저는 단 한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의 가장 완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과의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를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공간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꾸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채워지는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대와 굶주림으로 나오셨다면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갈망을 하였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 만족감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고난의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로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맛본 이 하나님의 선하심 당신들도 맛보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도 맛보면 좋겠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였는데 제 몸에서 이 병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내가 구하고 굶주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갈망했던 그 삶이 자신에게 경험되고 그것을 맛보았을 때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함께 맛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쭉 보면요, 바울의 이제 선교 여정에 대해서 잘 기록된 내용인데,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유럽에 있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의 선교 사역을 멈추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마주한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에서 마주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질을 당합니다. 옷이 다 찢겨지고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매질만 당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을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옥에 가두는 겁니다. 차가운 옥에 가둔 거예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었을까.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는데 결국 돌아온 일이라고는 이 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두웠는지 성경에는 한밤중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낙심되고 절망과 탄식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둘이 일어나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겹고 지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디서 힘이 났는지 둘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 가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풀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며 줄이고 목마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간구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도 놀라셨는지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땅을 흔들자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는데, 그냥 옥문이 열렸으면 그냥 이 사람들이 나오면 되는데,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갑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저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간수는 제수를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여유도 있고 힘도 있고 마음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두렵고 불안하고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서 연약하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이 상황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이 간수였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는 여기에 있습니다,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지키는 자인데 저들은 갇힌 자인데 어떻게 갇힌 자가 나보다 저렇게 태연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지날 수 있을까? 저들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두려움에서, 내가 이 염려에서, 내가 이 영적인 허기에서, 이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성경의 구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당신에게 알려줄 터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있어서 나는 영혼에서 배부름을 경험한 자입니다. 세상이 보는 그 절망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담대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선하심을 맛본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정말 너는 나를 통하여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고 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 나로 채우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내 영적인 허기에 시달리며 세상의 이것저것을 탐하며 갈망하는 인생으로 남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허기를 느껴요. 그래서 여보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제가 최근에 너무 우울해서, 그러니까 1년 됐는데 여보 나 우울해서 폰 샀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겹고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안 돼서 이게 무엇이라도 좀 사가지고 풀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다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는데 그 영적인 허기,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이며 공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르고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입맛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주일에 예배 올 때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대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릴 그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인생은 영혼의 맛집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식당을 예약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다들 그 식당을 볼 때 리뷰를 보고 선택하더라고요. 리뷰가 좋은 집은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어떤 리뷰를 달았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그 집이 맛집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맛봄을 통하여 그런 영혼의 허기를 달래주는 영혼의 맛집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배부릅니다. 고백할 때 우리 교회가 선 이 자리,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영적인 허기를 달래주는 생명의 식탁이 될 겁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입맛을 회복하는 너희여, 그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을 향한 입맛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품어야 할 갈망의 방향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양식과 유한한 성공만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의의 주림과 목마름을 회복시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양식으로 삼는,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한밤중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배부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 허기진 세상을 향해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거룩한 식탁, 영혼의 맛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